여호수아서 2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밧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예, 전쟁이 끝나고 모든 분배도 끝나고 도피성도 지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들이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지고 결정된 위에 이제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쪽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땅을 얻었던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귀향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제 전쟁도 끝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은 이 요단 동편 땅을 본 이 두 지파 반은 그 땅의 마음이 빼앗긴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머물러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 그 가나안 땅을 잊어버릴 염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쪽에서 먼저 마음을 빼앗긴 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그 두 지파 반도 축복하셔서 그 땅을 주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하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형제들이 치르는 이 전쟁에 전심전력으로 동참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라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나 이 갓 지파는 용맹하게도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7년 동안 그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일도 쉽지는 않아요. 이미 본인들의 몫은 분깃은 정해졌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른다고 이 땅에서 땅을 다 빼앗는다고 해서 본인들에게 돌아올 몫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가족들을 두고 왔고 거기에 모든 소유를 두고 왔지만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고 그리고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전쟁을 치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땅 분배에 참여했습니까? 아니요. 요단 서편 땅 분배에는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죠. 이미 차지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힘들었을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지파 반이에요.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르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치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그 7년 전쟁이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지극한 형제애를 우애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인생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도
죽을 힘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란 내 몫이 없지만 내가 차지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한다는 것 그것보다 사실 거룩한 소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들에게 귀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땅 분배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전리품은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은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 차지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갈 때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가서 그 지금 가지고 간 탈취품, 전리품 그걸 돌아가거든 형제들과 다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사실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얼마나 금이 환영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정말 메달을 따고 돌아오는 그 금이 환영하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기쁨을 온 국민이 함께 나누었듯이 이제 그 돌아가는 이 군사들에게 너희들이 기쁨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기쁨을 다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너희들 책임 다 했다. 정말 장하다. 그 맡아야 할 몫과 책임을 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소유를 주신 게 아니죠. 단순한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안식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불안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안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름 휴가가 끝나가지만은 휴가를 간다고 뭐 안식이 꼭 있습니까? 휴가 가서 더 그냥 극렬히 싸우고 돌아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 오늘도 그 안식을 위해서 여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의 안식을 가지고 하루 종일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식을 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형제들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함께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그 안식을 위해서, 그 진정한 쉼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나 혼자 안식한다고 사실 안식이 되지 않아요. 내 가족이, 내 가정이 함께 안식해야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나는 내 마음은 그냥 명경지수 같아요. 그냥 너무 평안해.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속을 끓이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안식이 됩니까? 한순간에 깨지는 안식 아니에요. 부모는 너무 안식해. 새벽마다 둘이 손잡고 나서 예배를 나와. 그런데 자녀들은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밤을 새워서 술집을 다니고 밤을 새워서 게임방에 있으면 그 부부간에 안식이 되냐고요.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가정은 안식해. 온 가족이 다 주일 성수하고 너무너무 안식을 해. 그런데 바로 옆집에서는 그냥 밤마다 그냥 부부싸움을 하고 그렇게 그냥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안식이 되냐고요. 옛날에 그렇게 금슬 좋던 그런 안식하는 가정이 윗집에서 부부싸움 끝에 프로판 가스가 터져가지고 밑에까지 다 불에 탔어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모든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때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밤낮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만 안식한다고 안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가정만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도 정말 그야말로 이 땅에 미사일 한 발만 서울 땅에 떨어지면 다 깨질걸요. 온 나라가 한순간에 그냥 혼란과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을 저들도 누리도록 어떻게 하면 저들도 안식을 누려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뭐 흩어지자, 뭐 예배를 다른 데서 드리자. 단순히 우리끼리 뭐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뭐가 됩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 가서 성찬 한 번 더 하고 덜 하고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성찬도 2번, 3번 되면 형식이 되고 말겠죠. 우리가 정말 흩어지는 진정한 목적, 그건 우리의 안식이 저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은 그 예배가 이제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끼리의 또 다른 그냥 형식에 빠져버리고 말겠죠. 저는 오늘 이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않고 너희 책임을 다했더니 그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누가 안식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전도했더니 누가 안식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담,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축복하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가서 돌아가서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갈 텐데 반드시 돌아가서 그곳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축복하고 보낼 때 오늘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 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러분 거기 지금 뭐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하고 나눌 게 뭐 있어요? 고생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전장에 나간 사람들이나 전장에 나가지 않고 후방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나누라고 반드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탈취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 오늘 31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전리품 분배에 관한 하나님의 이 원칙이 있어요.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 민수기 31장 25절 이하를 읽습니다. 2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와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전쟁에 나갔는데 전리품을 가져와서 절반은 누가 가지고요?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후방에 있었던 회중들과 이걸 나눈다는 거예요. 절반씩. 말이 됩니까? 반씩이라는 게. 아니 2대1이든지 3대1이든지 5대1이든지 돼야 그게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과 후방에 앉아서 지켰던 사람들과 그 몫을 절반씩 나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식인데 어떡하겠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산술적 평균에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별로 받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나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많이 벌었으면 내가 많은 몫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를 벌었건 누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냐, 그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산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원리예요. 공동체란 어떻게 유지됩니까? 어떻게 공동체는 지켜질 수가 있습니까? 균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도 어떻게 나눴습니까?
가족 수대로 나눴어요. 가족 수대로. 유다 지파가 왜 많이 받았습니까? 거기가 7만 명이 넘으니까요. 시몬 지파는 왜 적게 받았습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받았습니까? 그게 2만 2천 명이니까. 그리고 가족 수대로 받는다는 것, 그 원리나 전장에 나가서 받은 전리품을 이렇게 절반씩 나간 사람이나 회중이나 나눈다는 것. 하나님의 몫은 얼마입니까? 500분의 1이에요. 500분의 1. 왜 11조만 얘기하고 500분의 1조는 얘기 안 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500분의 1만 달라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정말 시글락 공동체, 본인이 그렇게 정말 아둘람 동굴에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고작 말을 하나 얻어서 시글락 공동체를 그가 이루었지만은, 그 전장의 블레셋과의 전쟁 함께 치를 것인지 말 건지를 결정하다가 나갔다가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 공동체가 불이 다 타고 가족들은 모두 다 잡혀가 버렸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다 그냥 인질로 잡아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을은 전부 불탔습니다. 순간적으로 같이 갔다 온 이 600여 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에봇을 구하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까? 따라가라는 명령을 허락을 받고 그는 추격전을 벌여요. 부솔 시내가까지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지쳐서 이제 먹은 것도 없고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 200명 남겨두고 400명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다 와서 정말 그 가는 길에 어린 소년, 버려진 소년, 그 소년에게 정말 건포도와 떡을 먹여서 회복시켜서, 듣고 보니까 이 애가 그 아말렉 족속들이 버리고 간 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가서 아말렉 족속들을 하루 종일 쳐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 뭐 아비가일과 그 아히노암 아내만 되찾아온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다 찾고, 그들이 빼앗았던 아말렉 족속이 다니면서 사방에서 약탈한 것들까지 다 찾았으니까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때 부솔 시내가에 돌아왔을 때 200명,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과 어떻게 나누기를 결정합니까? 우리가 한번 그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30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무엘상 30장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장의 마지막까지 가서 싸웠던 사람이나 지쳐서 부솔 시내가에서 그냥 쉬고 앉아있던 사람들이나 같이 나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공동체.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진정한 공동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름은 커뮤니티 처치, 그런 교회를 붙여놨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초대교회는 가능했죠.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요. 초대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진짜 정말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산주의예요. 어쨌든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빠진 공산주의를 했지만 그건 70년 가고 고작 끝났어요. 저는 오늘도 이 사회가 이제는 국가가 재정 기능을 가지고 그걸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꾼다면 이 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눈다는 게 오늘 우리가 가능한 일이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하면은 나중에 이상한 신앙 공동체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몫을 다 차지하니까. 그게 이단들 아닙니까? 이단들은 여러분들 갔다가 전부 성도들한테 집 소유하지 말라, 전세 가라, 월세 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 팔아서 다 그 발 앞에 갖다 두면 본인들은 엄청난 집을 사고 해외 자산을 갖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러나 어쨌건 그들은 그런 흉내는 내고 있어요. 재산을 팔아다가 다 발 앞에, 자기 발 앞에 갖다 두래. 문제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분배되면 그것처럼 좋은 제도가 없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더 놀라운 게 말이죠. 우리가 30절 그 30장 사무엘상 이하 26절 이하를 보면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달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심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이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이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은 자기 몫으로 받은 것 전리품들 다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유다 장로들 떠난다고 뭐 노잣돈이나 보태주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저런 것들 서운한 것 없이 생겼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돌아가는 지파들한테 이 금과 은과 새와 구리와 이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데 가서 그냥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럽겠어요. 안 따라간 사람들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나눌 때 그 전체 기쁨은 얼마나 커지겠어요.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왜 나눔을 우리가 자꾸 얘기하겠습니까? 나눌 때 오는 기쁨이 우리가 얻을 때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면 더 나누어야 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누어야 할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내가 나누어야 할 기도는 누군가, 내가 나누어야 할 복음은 누군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실 기도를 나누는 것이 중보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을, 이 귀한 값진 복음을 나누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봉사고 구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눌 때 우리는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고 우리가 오늘 누구와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암 환자들 2분 또 입원한 걸 봤습니다만 계시니까 기억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김영애 선생, 또 박관구 선교사님, 또 우리 이 김용림 자매, 또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서연이 자매, 여러분들 늘 기도의 목록에 있겠지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가 나누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호수아가 정말 돌아가는 세 지파, 2지파 반에게 가거든 이제 마음껏 나누어라, 기쁨을 나누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저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유가 줄어들면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눌 때마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여리고 연약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들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슬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방황하는 저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음, 나누면 더 커지는 복음, 나누면 더 온전해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손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 우리의 재능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내게 족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눌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차고 넘칩니다. 저희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과 선포로 나아가는 하루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생명마저 모든 것 쏟아부으리라, 그렇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오늘 이 발걸음이 다시 나누는 발걸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 부족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나누기로 결정한 이 모든 기도의 자리,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베이직교회 이 받은 은혜를 이 열방 가운데서 나누고자 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